오늘 우리는 정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날이 아니라 바로 그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셨고 십자가에 달린 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며 이 밤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주의 성령의 위로하심과 함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종료주일, 즉 고난주일에 연도에서 늘어선 그 군중들로부터 호산나 찬송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의 메시아, 즉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되어주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있었죠.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사단은 유대인들과 빌라도를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들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그들이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요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바로 이 말씀 한마디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서 외쳐볼까요?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주님이 아니시면 이룰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다 갚으셨다고, 다 성취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각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동일하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두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죽어야 하는 이유와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담으로 비롯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육신의 옷을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빌라도에 의한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에 의해서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참 많이 이 말씀을 받았죠. 이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므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나무에 달리시면서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십자가상에서의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한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착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가끔 잊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예배와 기도 생활, 또 내가 돌아봐야 할 성도와 이웃에 대한 섬김과 봉사 등 이런 신앙생활을 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러한 우리 자신들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여기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만한 그런 충분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본분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 아무리 선행을 많이 베풀고 금욕 생활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성인군자라 칭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 문제는 0.00001%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고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아니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외면하는, 우리가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죠. 오히려 콧방귀를 낍니다. 아니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냥 그저 부인하는 것이죠. 그들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광가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표준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요, 무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는 것, 즉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위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께서 완성했다, 성취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it is finished.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 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이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고, 그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예수님 당신이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즉 로마서에서 표현하듯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에 상관이 없이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바로 악한 사단 마귀의 종로를 하던 것에서 죄로 인한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이 핏값으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믿고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짜리 인생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은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피와 목숨과 맞바꾼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내 앞에 놓이진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너무 가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존재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데 어찌 우리가 그냥 대충 그냥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전에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귀의 종로를 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호적이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그렇게 호적만 옮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이나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과 함께 나 혼자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나 혼자 외로이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위에서 주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잡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생명을 잊어버린 채 마치 죽은 물고기처럼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사니까 사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민교회도 32년 전에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여수시민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명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도 믿음으로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기억하며 발견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단은 이렇게 공격하지요. 내가 그렇게 살면서 무슨 성도라고? 네가 그렇게 살면서 성도냐? 우리의 약함을 공격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그때가
더 강할 때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바로 그때가 바로 주님께 나아갈 때요, 주님을 의지할 때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기억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킵니까? 왜 사순절을 지키고 마지막 고난주간을 지키며 대부분의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까? 그냥 하나의 행사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는 이유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왜요? 우리는 변화된 존재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그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 대언장이라 불리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 악한 사단 마귀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 우리를 올가맨다 할지라도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승리하신 그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되새기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이 말씀, 헬라 원문의 말씀이 죄의 빚을 다 갚았다, 완불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브리스 기자는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그들이 매일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피를 뿌리는 그런 번제를,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단번에 자기의 육신을 들여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한 분만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고난의 현장일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죽으심이 더 이상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아니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